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종말에 관한 계시가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계시는 상징과 이미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그게 무슨 말인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해결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해석이 어떤 상징이 아니고 그대로 나와 있는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이것은 그대로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원문 그대로를 찾아가면 다 해석이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뒤에 가서는 상징으로 막 나오니까, 이미지로 나오니까, 뭐 그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지금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알까요? 모르죠. 그래서 그 표현되는 거 그거 그대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알겠지만, 그래서 4장 5장에 들어가서 4장에 하나님 보좌의 환상, 5장에 보좌에 앉아 계신 이로부터 어린 양이 책을 취하여서,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서 떼는, 이런 떼기려고 하는 4장 5장 그 두 가지 환상을, 6장부터는 이제는 첫 번째 인이 떼지는 거죠. 그래서 저기 20장까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많은 상징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21장, 22장에 가서는 다시 또 있는 그대로가 표현됩니다. 천국이 그대로 표현되니까 그것도 있는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6장부터 20장까지는 상당히 해석이 쉽지는 않다. 아시겠죠? 저도 그걸 해석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시간이 오지 않겠어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저를 통하여 처음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요 교회사 가운데 처음 얘기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다 보게 하시는 어떤 독특한 눈을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저에게 주신 은사죠. 은사인데 그런 것을 통하여 그동안에 전혀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풀려고 해도 하나의 관점이 틀려버리면 절대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정말 성경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말하려는 그 겸손함, 신실함, 충성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1장, 2장, 3장까지 1장은 서론에다가 인자 같은 이 촛대사이, 일곱 금 촛대사이를 돌아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에 대한 모습이 이제 1장입니다. 2장, 3장은 일곱 교회의 편지의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잘 풀어가시면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장 1절이 딱 나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계시구나. 그래서 이 계시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군지를 스스로 계시하는 거예요. 이 1장에 그래서 딱 계시가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과 겹치는 거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위일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종교회의를 가면서 삼위일체가 나온 거예요. 삼위일체가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한번 교리로 정착된 후로부터는 하나님을 세 분으로, 다른 세 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정의가 뭐냐면은 아버지도 하나님이요, 아들도 하나님이요, 성령도 하나님이신데 성부는 성자와 같지 않고
성자는 성령과 같지 않고 성령은 성부와 같지 않다. 이것이 삼위일체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원문으로 다 해결을 볼 수 있으니까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정확히 봐야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교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교리를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 있는 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누군지에 관한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삼일체로 얘기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 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향을, 각도를 다르게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성령님이 누군가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1장 4절에서 7절까지, 주 하나님 8절을 말고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표현은 성부와 성령과 성자다라고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보편적이 아니라 99.999%가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들어보면 없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책을 사보시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원문 그대로를 설교하려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이 설교를, 제가 이제 인터넷을 제가 조사를 다 해보거든요. 해봤어요. 했더니 어떤 분이 원문으로 자기는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나는 원문 있는 대로 강의를 할 거니까 무슨 교리나 이런 거 말고 나는 원문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해결하는 그분의 얘기를 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확실히 많은 진전이 있어요. 원문 그대로를 보니까, 설명해 주니까 훨씬 더 많은 진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리가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머릿속에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1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부만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과 성자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에는, 원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이미 우리는 삼위일체로, 우리는 성령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본문에 그게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에 대한 최종적인 계시예요. 이 계시에 더할 수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죠. 완전한 결론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의 계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그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삼위일체적으로 딱 갖고 있는 것은, 여기는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고 성자도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으로 묘사 안 되고 있고 성자도 하나님으로 묘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1장 4절에서 7절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성부만 하나님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삼일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우선 봅시다. 다시 잠깐만 복습하죠.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6절 끝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데, 누구에게 있는, 누구로부터, 이게 아포라는 것이 3번 나옵니다. 아포, 어느 누구로부터 이렇게 영광과 능력이 아시아 7교회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로부터인데, 첫 번째는 성부로부터, 두 번째는 성령으로부터, 세 번째는 성자로부터라고 나옵니다. 아포라는 단어로.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묘사가 안 되는 거고요. 정확히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 자체로는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자도 그 자체로는 안 나와요. 성자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사람으로만 표현됩니다.
여기에 하나님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표현되는 성자는 뭐냐? 이제 9절부터 이 환상 가운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서 뒤돌아볼 때에 그 7 금촛대 사이에 서 있는 사람같이 생기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아시겠죠? 요분이 흰옷을 입고 있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아시겠죠? 1장 9절 이하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여기에 있는 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으로서의 묘사는 거기 나오는 거예요. 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부는 하나님을 묘사해요. 그러나 성령과 성자는 하나님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4절. 그래서 성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아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게 첫 번째 아포, 첫 번째 아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포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일곱 영으로부터예요. 일곱 영으로부터. 근데 뒤에 수식어가 따로입니다. 원문을 보면 일곱 영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톤, 에프타, 푸니우마, 톤, 일곱 영으로부터. 그리고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관계대명사 나옵니다. 그는 뭐뭐이다. 에노피온 투 스로누 아우투, 그의 보좌로, 그의 보좌 앞에 있다. 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다. 그의 보좌는 뭐예요? 그의 보좌 앞에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신 이입니다. 아시겠죠?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게, 그의 보좌로부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아포로부터,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 있기로 원하노라. 두 번째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5절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게 한 문장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충성된 아포 이렇게 아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요. 원문을 보면 그리고 카이 아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두 번째는 일곱 영으로부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뒤에 설명이 나와요. 뒤에 이제 붙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호 마르티스 호 피스토스 이렇게 나와요. 신실한 증인이신, 신실한 증인 이래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다,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토토코스. 이 프로토토코스가 아주 중요했는데요. 먼저 나신 자라고 이게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을 해놨는데, 이 프로토토코스이시다. 그분은 첫 번째는 충성된 신실한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다. 두 번째는 프로토토코스다 이거예요. 프로토토코스는 먼저 나신 분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먼저 나신 분을 동물로 치면 장자예요. 장자이나 뭐라고 하죠? 맞배. 사람으로 치면 장자. 그 다음에 동물로 치면 맞배 아시나요? 맞배? 처음 들어보신가요? 동물의 수컷에, 동물의 첫 번째 난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잘 못 들어, 그런 거 잘 모르시고. 사람은 장자라고 그러죠? ματ아들, 맏아들 또는 장자. 이 프로토토코스가 맏아들 장자고, 동물로 치면 맞배예요. 맞배. 처음 그 배에서 나왔대. 맞배고요. 그 다음에 식물로 치자면 첫열매예요. 근데 첫열매는 단어가, 첫열매는 좀 다르게 나와요. 아파르케라는 단어 나오는데 프로토토코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식물로 치면 동물은 프로토토코스인데, 이게 먼저 나신인데, 이것을 식물로 치려면 첫열매입니다. 첫열매.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프로토토코스이시다 이거. 어디에서 프로토토코냐면 에크톤, 네크론,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신 이게 예수님이 두 번째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카이, 그리고 호 아르콘톤 바실리온 테스게스, 땅에
임금들의 시작 또는 머리, 통치자이신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 이게 세 번째입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실한 증인.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장자이신, 먼저 나신 분이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이신, 머리이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표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개도 여기 보게 되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방금 얘기하는 것은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심으로 얻어낸 결과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가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여기 개역성경으로 봅시다. 충성된 증인, 죽인 자들부터 먼저 나시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동사인데 삼으셨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또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신가, 이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를 말하고 있는 본문이 1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에는 그분이 재림하실 것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인자이신 그분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아니에요. 결정타가 뭐냐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을 보면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원문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원문은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그의 아버지에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에게 또는 그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인데. 사람이니까 그의 하나님에게,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 6절에 인산말을 표현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름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딱 여기에 다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가, 그 다음에 과거에 그분이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소개하는 부분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문안 인사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되시죠? 아멘? 아멘이 안 되는 주여, 이 칠판을 놓고 해야 설명이 잘 되는데, 그죠? 헬라 원문을 딱 써놓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시 설명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딱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다겠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개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개인 줄 아느냐? 8절에 부가적으로 딱 설명이 나와요. 요 분이 누구라는 것을 8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군가 딱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대해서 한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공통부문은 뭡니까?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번역을 똑같은 헬라 원문은 똑같은데 번역을 1장 4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시는데, 여기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번역을 잘못한 건데, 원문은 똑같습니다. 원문은 똑같은 건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8절 소개도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을 잘못해 놨어요. 원래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끝나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근데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 누구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라는 그분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했고, 전능한 자라고 하는 그분이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한다고 원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한 것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만 그렇게만 얘기한 거야. 아시겠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이신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딱 되어 있다고요. 그분이 누구요?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1장 4절로 표현해가지고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 한마디가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파 오메가다 하신 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토화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면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거든.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둘이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분께서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4절에 원문을 합니다. 현재 분사 능동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신다 이거. 지금 계신다. 지금 계시고요. 전에도 계셨거는 그렇게 아니고 이 직설법 미완료 능동이기 때문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거라는 말이에요. 미완료라는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있고 전부터도 계속 계셨고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는 계속 있는 그분. 그 다음에 장차 오실 일은 그게 아니고 현재 중간태예요. 직설법. 이건 뭐요? 지금 오고 계시는 이에요. 장차 오실 리가 아니고 지금 오고 계시는 이에요. 하나님 시간에서는 알파 오메가 버려요. 그러니까 재림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현재도 동시에 진행.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할렐루야. 그분이 시간을 만드셨으니까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만물을 창조하니까 시간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생긴 거예요. 만물이 존재하기 전까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거든. 딱 만드니까 그때부터 시간이 돌아간 거예요. 시간이 짝짝짝짝. 나중에 만물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왜? 만물을 없애버리니까 시간이 없어져 버려. 다시 영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도 있고 지금 있는 지금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지금도 오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찬찬히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 이 1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소개입니다. 그 뒤에는 보충이에요. 보충. 그분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고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보충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파 오메가라고 딱 소개하신 분이죠. 그렇죠? 나는 알파 오메가다 소개했는데, 이분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소개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딱 4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것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누구라고 소개하는 걸 4번 나와요. 자, 4장 8절을 볼까요? 4장 8절 네 생물이 찬양하는 부분에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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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기 보면 알파 오메가만 빠졌지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누가? 네 생물. 네 생물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는, 나중에 4장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아주 능력 있는 어마어마한 천사인데,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 천사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이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이건 원문을 보면 똑같이 나와요. 원문을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11장에 갑니다. 11장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11장 17절입니다. 17절인데 여기에서는 24장로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네 생물이 했고요. 맨 처음에 1장 8절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설명했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네 24장로. 24장로는 나중에 나옵니다. 구약의 12 지파나 족장을 대표하는 것, 신약의 12 사도를 대표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체입니다. 그 24장로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옛적에도 계시고, 이거 번역을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 이게 똑같은 건데 옛적에도, 전에도 그렇게 번역하다가 또 옛적에도 이렇게 번역을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렇죠? 원문은 똑같은 건데 전부 과거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그것이 옛적에도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는 건데 하나가 빠졌죠. 뭐가 빠졌습니까? 장차 오실 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이, 원문에 가면 지금도 오고 계시니가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오셨으니까. 1장 15절 봐봐요. 1장이란다. 그 위에 11장 15절, 11장 17절 말고 11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다 됐다 이거예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16장에도 이미 오신 상태이기 때문에 빠졌어요. 자, 16장 5절 볼까요? 이 말 한마디가요, 지금 제가 말 한마디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들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다 열쇠들이에요. 이게 간단한 거지만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쓰였고 이미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에 관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 16장 5절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일곱 대접 천사가,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천사 중에서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강매의 물에 쏟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16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미 오셨으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제는 거룩한 분이라고 바뀌었죠. 전능하시니까 거룩하시니. 천국에서 이제 이미 오셔버리면은 뭐 전능하면 필요 없죠. 거룩하신 그분,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요한계시록이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다시 원문으로 들어갑니다. 1장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부, 성자, 성령을 다 포함하는 하나님 소개. 이것이 1장 8절에서 다시 확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분은 하나님 스스로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1장 17절에서 18절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어떻게 소개하느냐? 자, 1장 17,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이렇게 편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예수님이 자기 소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것이 나는 알파 오메가, 나는 시작과 마침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21장과 22장에 가면 그 예수님이라고 딱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소개구나 1장 4절의 말씀이. 그렇지, 성령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라는 소개가 사실은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 맞습니다.
성자도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소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1장 4절로 딱 끝났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에 관한 부분을 볼까요? 1장 4절의 하반절입니다. 아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포 일곱 영입니다. 일곱 영으로부터 어떤 일곱 영이에요? 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 영이 어디가 있다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다. 그럼 보좌가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볼까요?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가? 19장 4절을 볼까요?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천사들을 또 대표하는 것이고, 24장로는 구원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니 계속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다. 누가? 일곱 영이. 그 일곱 영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곱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일곱 영을 예수님의 눈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 어린 양의 눈이라고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라고 나와요. 자, 스가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 반드시 세 권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에스겔서, 스가랴서, 다니엘서.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시간 나는 대로 세 개의 성경을 많이 읽어 놓으세요.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 4장 10절. 6절 먼저 읽고 10절 읽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읽고 10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이렇게. 그 다음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더라. 일곱 영, 보좌 앞에 일곱 영, 영이 일곱 개가 있다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곱이라는 것은 이 땅을 완전히 감찰하시는 완전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린 양이 일곱 눈이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는데, 일곱이라는 표현은 이 땅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한 분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섭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헌신하는 건 모를 자고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따온 거예요. 일곱 영이라는 말은 어디서 따왔다고요? 스가랴에서 따온 거예요. 스가랴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는 어디서 따왔어요? 이사야에서 따왔어요. 이사야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걸 따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라고 이미 소개해놨으니까 그걸 따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그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여호와의 눈이에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0절에 하면.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요. 또 요한계시록 5장을 볼까요? 먼저 4장 5절을 먼저 읽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죠. 스가랴 4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일곱 영은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5장 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은 이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래서 사람이 되셨던, 한때 사람이 되셨던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실제하는 게 아니고, 7눈을 가진 어린 양이 실제하는 게 아니고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천국에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로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이 눈이 있는데 7눈이 있대요. 7눈은 없겠죠. 근데 자우디가 완전수 7눈인데, 이 7눈이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천국에 계시지만 이 땅에 그 영을 보내서 안 보는 것이 없이 다 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는 뭐예요? 예수님만 알아서 안 돼. 성령을 따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을 따로 알아야 된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요,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의 영이요,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영. 할렐루야. 그 영을 동시 존재가 하나님 가능하니까 천국에서 동시에 모든 영역에 안 계신 것이 없도록 쫙 보내서 모든 걸 감찰하시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이 보좌 앞에 7 영은. 그렇죠? 아니 계신 곳에 없는 당신의 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성부하고 전혀 다른, 성부와 삼일체 설명이 뭐예요? 성부하고 성령은 같지 않다예요. 교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 교리가 같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대로 해야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까? 한 번 하나님 아는 사람은 답이 나오죠, 금방. 그런데 예수님하고 관계없이 성령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은사를 준대. 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장난쳐 버리는 거죠. 귀신이 와서 다 능력 주고 거짓 예언 다 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능력이 있으니까.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여호와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사칭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 할렐루야, 한 분이 당신의 영을 보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영에 하는 것은 당신이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성령 하나님이.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시 존재가 가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잖아요.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 11시 예배인데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그럼 옆 교회는 누가 가지? 하나님이 여기 오면은. 저럼 이기적인 기도인데 나는 속으로, 제가 교회를 나가봤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나갔는데 그 기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면 되겠냐? 다른 교회도 같이 해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동시 존재가 가능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의 영을 보내서 아니 계신 곳에 없이 다 감찰해 하시네. 할렐루야.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있는 그 7 영이라는 말은 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존재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개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 장차 오시리고 나는 알파 오메가고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그분이, 거룩하신 그분이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장 5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5절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고, 6절은 5절 하반절에서 6절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인데 전부 인간으로서 하신 일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표현합니다.
여기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이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요, 참이신 분이에요. 뭐라고요? 참, 알레데이아. 이건 진리라는 말인데요. 알레데이노스, 정확한데 원문을 봐야 되는데, 1장 8절, 1장 우선 보면은 충성된 증인, 여기서는 충성된 증인만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호칭이 충성과 참이에요. 참이란 말은 진리라, 거짓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참이란 말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더 보도록 하죠. 여기를 프린트물을 가져왔는데 더 헷갈리네. 제가 그냥 성경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이게 충성, 피스토스, 충성됨과 그 다음에 진실됨, 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0절을 볼까요? 아니, 5장 10절이 아니라 3장 14절. 3장 14절,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3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충성되고, 피스토스, 참된, 알레디노스일 거예요. 알레디노스. 예, 참된, 참이신, 거짓이 없는, 예, 그런 증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장 5절, 충성된 증인, 첫 번째 예수님이고요.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람, 신실하게 하나님이 충성되게 일하셨다는. 증인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순교자라는 뜻으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써 증거를 삼으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먼저 나신 일은 프로토토코스라고 그랬죠. 이 장자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맛배고, 이게 첫 열매다, 그런 얘기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이 어디에 또 나올까요? 골로새서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을 볼까요? 사람으로서 그러신 거래요. 골로새 1장 18절. 골로새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이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가 똑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로 죽은 자들로부터 프로토토코스, 장자이신, 먼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식물로 표현할 때는, 이 동물로 표현할 때는 프로토토코스인데 식물로 표현할 때는 첫 열매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0절.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이죠. 아시겠죠?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부활하신 첫 번째 열매라는 거죠.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첫 열매는 프로토토코스가 아닙니다. 식물로 할 때는 아파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토코스,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나시니, 그 다음에 맛배라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9편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프로토토코스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신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예언해놨어요. 그를 프로토토코스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데 그 부활체의 으뜸이 되시고 원형이 되신 그분,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게 뭐예요? 사람이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설명이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라는 거죠. 땅의 왕들의 통치자, 아르콘, 지배자란 말이에요. 룰러라는 말이거든요. 통치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만왕의 만주의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의 왕들의 임금이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천국에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 땅이 없어요.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가요? 네? 구름 속에 위에서 잠자고? 네? 천국에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국에 과연 땅이 있을까? 화장실은 화장실 없어요. 네, 천국에 가면 화장실 없습니다.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2장에 21장입니다. 21장 24절. 2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에 사는 왕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이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왕이라는 신분이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뭐가 주어진다고요? 왕들이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다는 것은 통치한다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아시겠죠? 통치하신다, 왕으로 다스린다 그런 건데 천사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우리가 천사들에게 시킵니다. 오늘은 우리 여전도 회장님 이금선 집사를 위해서 내가 좀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해야 되겠다, 준비해라. 그러면 천사가 싹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정들이에요, 정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정병진 목사님이 나를 참 말씀으로 잘 양육했는데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오늘 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천사야 준비해라. 그러면 천사가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음료수가 거기에 있는 그 맛있는 포도주와 거기에 먹는 거 얼마나 맛있는지 입에서 그냥 너무 맛있다, 상상을 초월한 맛이 난대. 그래서 그래서 땅에서 왕을 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 왕들과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것은 천사를 다스린다는 의미고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두 가지라고, 재림한 후에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재림하기 전에는 백성들의 기도를 드리는 존재, 제사장. 저기에 있는 세상에,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를 한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찬양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제사의 의미는, 이 지상에서는 제사 드린다는 건데 이미 이 제사를 완전한 제사로 끝나버렸으니까 천국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한다, 두 가지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을 보겠습니다. 8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뭐요? 검은고 찬양하기 위해서, 금대접 향을 받아서,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 찬양을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아니에요, 원문은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 땅이 어디예요?
천국에도 땅이 있어요. 천국에 땅이 없고 그냥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땅 위에 자 집이 있고요. 1층, 2층, 3층 다 집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또 땅 위에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대궐 같은, 꼭 그리스 아테네 신전 같은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가 다 각자. 근데 그 의리의리함과 찬란함은 이 땅에서 주 앞에 얼마나 충성했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것은 예배를 얼마나 더 드린 것도 천국에서 상급이 됩니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달라지는데 이렇게 해서 왕들과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1장 넘어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의 그분이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의 구속사역으로 완성했잖아요. 그렇죠? 충성된 하나님의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충성되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땅을 왕노를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왕들, 땅의 왕들의 머리,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지배자, 통치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충성된 증인으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의 모든 이름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러듯이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심으로 얻어낸 그 영광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다? 그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충성되게 살아간, 여러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뛰어난 왕노란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의 모범을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사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되게 사셨으니 바로 이분이 누구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무슨 일 하셨느냐? 5절 하반절,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여기 사랑하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사랑하다. 이것이 명사 아가페가 되는 거죠. 아가페라는 건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희생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서요 드린 것 하나 없이 사는 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주님은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두 번째,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이거는 분사 과거입니다. 이미 사랑하신 상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피 안에서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두 번째, 그분이 인간으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의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예수의 피가 너희의 죄를 사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셨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나라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왕들, 바실리우스, 왕들입니다. 왕들. 나라라고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그분이 만드셨다 이렇게 있어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땅의 왕들로 만드시고 제사장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요 찬양을 좋아해야 돼요. 찬양은 천국에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이 땅에서 능력 많은 것은 천국에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능력 많아요. 그거 하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능력 많은 거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면 천국에서 찬양을 잘해요. 찬양을 사모해야 돼. 할렐루야. 찬양을 사모해야 돼. 나도요,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안 사람들이 성가대를 서서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잘 찬양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
근데 신앙이 없이 악기로만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 받아서 연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는 성가대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자기 자랑하려고 다 폼 잡으려고 그 성가대에 앉은 사람이 많아요. 인간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는데 장차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다면 정말 온전히 정말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악기를 동원해서 시편 읽어보세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손뼉을 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위험한 거지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위험한 것이 제일 맛있어요. 그렇듯이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사람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이 땅에 와서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사가지고 천국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7절에 어떻게 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뭘 타고 오세요? 구름을 타고. 진짜 구름일까요? 아니면 가짜 구름일까요? 상징적일 걸까요? 진짜라고 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구름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계실 때 구름이 딱 성막에 하듯이. 그래서 그 구름은 구름처럼 보이나 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갔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했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 따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랬어요? 네. 그러나 그 낮에 있는 그 구름 기둥 그것을 갖다가 짝 짜면 물이 나올까? 그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직접 그런지. 그런데 여기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왜요?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니엘서도 나오는데요. 다니엘 7장 13절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는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진짜 구름일 겁니다. 근데 그 구름은 물이 있는 구름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구름처럼 보이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올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시적으로 예수의 재림은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적으로. 자,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에 있는 나라가 어디죠? 부에노스 아이레스 그런 도시가 있죠. 무슨 도시가? 우리나라 정반대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는 여름이면 그건 겨울이고 우리는 낮이면 그건 밤이거든요. 정반대에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동시에 다 봅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한순간에 딱 끝나는 거예요. 동시에 재림하시는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은 누구예요? 여기에 과거 찔렀다는 건 직설법 과거입니다. 과거에 그를 찔렀던 과거의 로마 군사들,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그런 자들도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동시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라. 왜요? 이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예수 재림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전도할 것을 믿고 회개를 할 걸, 구원을 받을 걸, 이제는 구원 안 됩니다. 재림하면 딱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을 한 건답니다. 통곡을. 아, 진짜였구나. 저 한 말이 진짜였구나 라는 사실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여기 재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자, 스가랴 14장을 볼까요? 이거하고 마칩니다. 스가랴 14장. 누가 재림한다고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재림하는, 여호와께서.
3절 4절. 신약에는 예수님이 계속 인자가 재림한다고 계속 돼 있잖아요. 다 이것은 아시고요. 3절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까지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여호와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1장에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리고 천사들이 말했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그리고 감람산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시 감람산 온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의 발이. 5절 보니까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그와 함께 오시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예수 재림 때 예수님이 재림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구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참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를 다시 했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가?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또 그분은 어떤 존재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천상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장차 만날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 잘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